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활동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라는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는, 또 세상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것을 사명으로 갖고 있죠. 반면에 불교는 세속을 떠나서 자기 수양에 전념해가지고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 그들이 꿈꾸는 것이고 그들이 마지막에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인들의 삶의 특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초현대주의 시대죠.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어서 요즘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뻐하는 것도 싫어해. 그래서 무슨 전철에서 아이가 너무 이뻐서 이렇게 한번 쓰다듬으면 엄마가 대번에 화를 내죠. 그래서 예전하고는 아주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서 그냥 보고 웃고 말아야지, 거기다 대고 이쁘다 그러면 안 되겠죠. 말로만 하고 말아야지.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굉장히 개인주의가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도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웃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발견해야 될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일꾼으로 참여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도시문화가 대세인 지금은 조금 거리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예전에는 상부상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좀 살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가 잔치집에 봉사하는 일꾼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과의 사이를 돈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 보면 어떤 측면에 보면 아이를 일찍 낳았잖아요. 보면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보면 이웃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아는 체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칭찬받는 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하나의 비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이 교회가 붙어있는 집에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좀 돈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양보할 거 양보하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보면 우리가 먼저 멀리는 못하지만 우리 옆집 이런 집에 우리가 한번 좀 과일 같은 거 좀 나눠 먹기도 하고, 우리 집도 끝에 12호 집이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제부턴가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아저씨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우리 집에 가끔씩
과일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떡도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하필이면 우리가 뭘 줄 것이 없을 때 꼭 가져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명절 때는 좀 뭐 박스는 아니더라도 몇 개라도 이렇게 좀 서로 나누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10번 받아 먹으면 그 몇 번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맨날 받아 먹으면 한 번도 안 주면 저 목사가 참 못 쓰겠네. 대부분이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면 작은 것 같지만 또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라고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라는 거죠. 여기가 지금 어디 동네예요? 가나라는 동네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나 출신이 없어요. 거의 다 가버나움, 갈릴리, 베다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가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잔치집에 초청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축복도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초대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권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전 우리 시골 교회는 1960년도인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보니까 한참 됐죠, 그죠?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보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시골 교회니까 전도사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안 계시고 담임 전도사님. 그런데 우리 국민학교 때 보면 입학식, 졸업식 때 보면 내빈들이 이렇게 항상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면장도 오고 보면 이제 이렇게 쭉 오는데 어떨 때는 이제 장학사선생도 오시고 항상 전도사님이 앞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제가 1학년 겨울방학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표현은 못하지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꼭 내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랑스러웠거든.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보면 인정을 받고 있고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교회의 권위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뭡니까? 그만큼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교회의 우리 지역의 유지니까. 시골 교회는 뭐 교회가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3기 면이 상도, 중도, 하도로 나눠져 있어요. 면이 좀 이렇게 크니까. 왜냐하면 동네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3기 면에 우리 상도, 중도, 하도 그런데 우리 동네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금촌리, 수산리, 경항리 이렇게 3개의 동네가 있는데 동네 교회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상도라고 하는 우리를 보면 유지예요. 그래서 동네 체육대회 할 때도 항상 초청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쌓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그래 사람들이 이 교장선생님이 소개시키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 여기 뒤에 교회 전도사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소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면장도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날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벽을 쌓고 살면 안 돼요. 담을 쌓으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차단되는 거예요. 친해져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 상종도 안 하고 뭐 그런 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예 없어진다라는 우리가 기억해요.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청함을 받았을 때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보면 뭐예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잔치에 가가지고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죠. 분위기 맞춰야 되니까 같이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리스도인 특징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의 좀 안면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그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구나 그렇게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는 옆집 앞집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리스도인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면 전도는 물 건너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다가 그리스도인의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저수지가 큰 게 있는데 가끔씩 거기 물을 다 빼고 고기를 잡습니다. 물을 빼면 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저수지에. 그리고 우럭이 그렇게 많아요. 우럭이. 그래서 물이 어렸을 때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동네 잔치를 합니다. 물고기가 그냥 엄청나게 잡혀요. 그런데 우리 시골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잔치를 벌어지면 막걸리 통을 들고 다니면서 다 따라주고 저도 한 잔 주세요.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요번에 오신 목사님은 뭐 좀 특별한 거 있다. 그래가지고 전도가 많이 됐어요. 왜?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담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는데 이 양반은 막 자기가 먼저 막 저도 한 잔 해가지고 잘 먹으니까 사회의 지형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사람들이 밤에도 평일이라도 목사님 사택에 놀러 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패도 맞추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시골교회 살려놨다 그래가지고 광주의 모 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스카웃에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광주로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고 나니까 또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성향이 전혀 달라요. 술 안 먹어. 먹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젊은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은 다 우리 같이 어울려서 마시고 먹고 그랬는데 왜 못 먹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교회 그만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다음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은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목적을 두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절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외국인을 별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저도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영국의 교회를 갔더니 가니까 젊은이들이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역사 깊은 교회에 갔더니 교회 한쪽에다가 카페 겸 술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을 교회가 끌어들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한쪽에다가는 거기서는 뭐 술도 팔고 와인도 팔고 포도주도 팔아.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옆에 칸을 건너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몇 년 뒤에 갔더니 그 예배당이 팔렸어요. 일반 건물. 교회가 무너진 거, 문이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본질이 거룩이에요. 그죠? 교회 속성에서 거룩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나와. 거룩의 본질이 뭐예요? 구별된 거죠. 구별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에 아예 어울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분위기 맞추려면 같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콜라 주십시오. 사이다 주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 술을 안 먹습니다. 우리 술 먹으면 큰일 납니다. 막 그런 말을 안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무 정석을 하고 사타다 물러가라 막 이러니까 그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의광교회라는 교회를 옛날 청년 때 다녔던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끝고 맺는 게 뚜렷합니다. 상가 2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1층에 무당이 가게를 얻어온 거예요. 어느 날 이 굿이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때가 벌써 그때 언제 8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당시 돈으로 500만 원짜리 굿을 하는 거예요. 엄청 컸게. 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차려놓고 하는데 하필이면은 11시 다 됐는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2층인데 다 들리잖아요. 이제 무당이 신나가지고 막 굿을 하는데 목사님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날 어떻게 됐겠어요? 무당하고 목사님하고 대판 싸움이 났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목사님이 졌어요. 그쪽에서는 막 쌍소리를 해내면서 다 여자분이 달려드는데 목사님이 같이 해볼 수가 없잖아요. 못 이겨 요게도. 그래서 그날 예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예배가 완전히 그냥 망쳐지고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하니까 설교가 안 되죠. 그죠? 누구 손에? 자기 손에. 그러니까 그렇게 단호할 때가 있고 그렇게 단호하게 하면 안 될 때도 있는데 우리 마찬가지예요. 가가지고 잔치집에 가가지고 술을 권하면 우리가 삶이 지혜롭게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저는 그 대신 다른 거 주세요. 여기 가면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으면 지옥 갑니다. 이래버리면은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으려고 했다가 뭐예요? 딱 끊어지는 거죠. 물론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3절에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본문에 보면 약간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해야 돼요? 주인한테 해야 돼요. 주인한테. 또는 당시에는 이 잔치를 총 차리는 연회장이 있었어요. 연회장이 다음에 나옵니다만 그러면 주인에게 말하거나 연회장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죠. 마리아는 손님으로 청합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일꾼으로. 그러니까 잔치집의 음식을 담당하는 것이 마리아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마리아는 평소에도 일 잘하고 싹싹하기로 소문이 났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과방직이라고 해요. 과방직.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잔치를 하면 과방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음식을 균등하게 분할을 해야 돼요. 여기 손님이 오늘 몇 명쯤 오니까 음식을 그분이 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막 한꺼번에 많이 내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모자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을 잘 알아야 되고 손발도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저 사람은 참 못쓰겠다 이러면 안 돼요. 한번 일을 해보니까 이 사람 참 괜찮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기회가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우리 총회 일을 하다 보면 임기가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해본 소리라도 1년 더 하시죠. 이런 말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꼭 1년만 더 해주십시오. 이런 분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권면 요청을 안 받는 사람은 뭐예요? 1년 동안 보니까 기대 이하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부지런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울러서 이 혼인집의 주인과
상당히 밀접했던 또는 가까운 사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까 얘기했처럼 나사렛과 가나에 그죠? 분명히 동네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신정 1동이 있고 2동이 있는 것처럼 시골에 있는 곳은 1구, 2구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1구 잔치집에 2구 사람이 와가지고 과방지기 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친척이면 몰라도. 왜? 1구에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 어머니 모친에게 이 역할을 맡겼다는 건 뭐냐면 마리아가 이 집 주인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 또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도 사람이 자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잘된 집에는 사람들이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만도 생기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곶감에서 인신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 사는데 사람이 자꾸 와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로 5절은 마리아가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연회장이나 주인에게 알려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미 확실하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부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설명했어요. 그죠? 거기 보면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그러면서 이미 그때 마리아는 뭐예요?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쭉 51절까지 이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때가 예수님 몇 살 때예요? 12살 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셉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뒤로 와가지고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사들과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살짜리가. 초등학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너 때문에 걱정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보면 5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마리아는 뭐예요? 항상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와 같이 보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과 마리아의 행동이 그 다음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내 때, 이 때가 카이로스라는 때예요. 카이로스. 정해진 때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때. 근데 그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공식적인 생애를 시작했고 12제자를 삼았지만 아직은 뭐예요? 지금 이적을 나타내고 그렇게 왕성하게 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든지 간에 처음은 있습니다. 시작은 있습니다. 그를 누구 때문에 하게 되는가가 사실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의 믿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지만 마리아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마리아와 뭐 예수님이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누구한테 가가지고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너희는 그냥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몰라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왔는지도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다만 바로 그대로 하라는 말에 더군다나 지금 이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과방지기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누구도 알아요? 하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하면 그 불똥이 누구에게 뛸 수 있어요? 하인들에게 뛸 수 있어요. 왜냐? 옛날에 하인들은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마리아가 자기 주인은 아니지만은 그대로 하라는 말씀에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싹 식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7일 동안 합니다. 7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보면 이 음식을 매일 장만하고 포도주도 뭐예요? 매일매일 채워야 돼요. 근데 좀 중간에 똑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원인을 보면 이 마리아의 행위는 결국은 잔치의 주인의 명예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중에 뭐예요? 칭찬받을 때 그 원인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죠.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지만은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마리아가 가지는 그런 믿음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마리아의 이 믿음이 첫 번째 이적을 이끌어내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성경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랬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술과 포도주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는 뭐예요? 음료예요. 왜냐? 거기는 이스라엘은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구약에도 보면은 그 우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우물 때문에 싸움이 나타나죠. 싸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이 아주 귀해요. 포도주가 뭐예요? 아주 흔하죠. 왜? 가나안의 포도는 소문이 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 시대 보면 그 정탐꾼들이 뭐예요? 그 가나안의 포도를 따오는데 송이가 얼마나 큰지 보죠. 그 따와요. 우리 라오스에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라오스 미얀마를 이렇게 가끔씩 다니면 바나나 농장을 보나봐요.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나 바나나 좀 줘라. 그때 이분이 칼을 들고 가더니 그냥 턱 쳐가지고 한 송이를 그냥 그렇게 큰 혼자 들고 가지 못할 만큼 그 큰 바나나를 주면서 가져가라고 아니 나 2개만 줘 2개만. 그 포도가 가나안의 포도는 그렇게 송이 자체가 그래 성경에 보면 작대기에다 메고 이렇게 투성하게 메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포도주 문화가 발달된 곳이 바로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그래 우리가 보면 개념으로 이분들 포도주 이렇게 마셨는데 우리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지. 쟤네도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안 되란다. 브라질에 다녀오신 목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브라질의 교회를 갔더니 그냥 막 완전히 축제 분위기. 자기는 처음에 여기 무슨 그 옛날에 보면 막 카바레잖아요. 카바레가 아니라 디스코텍 같은 경우. 막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는 거 기본이고 춤을 춰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브라질에 또 다른 교회를 가니까 그래서 그 기교회는 다 넥타이도 다 안 하고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브라질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담임 목사님 설교자가 넥타이하고 정장 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첫 번째 교회만 보고 온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브라질은 예배가 완전히 축제야, 축제. 우리도 넥타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엄청나게 덥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넥타이 메고 가면 그거 다 죽어, 더워서.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적인 것만 보고 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바로 주님께 달려있죠. 우리도 바로 마리아처럼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 예방교회가 참 지금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빈자리들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 그 참 힘들어요. 그죠? 8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도 기도 제목 바꿔야 돼. 그죠? 방주에 8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죠? 그 8명 이상 못 와거든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방주에 들어갔던 그분들처럼 신앙을 갖고 우리도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예수 안 믿는 담을 쌓을 게 아니라 그분들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되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라는 걸 우리가 항상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 사람들은 상종을 못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 사람들로부터 잔치에 초청도 받고 또 이와 같이 좀 봉사도 해달라고 그런 우리가 부탁을 받을 수 있는 명절 되면 아무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서도 뭐 하다못해 전이라도 갖다 주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면 그들에게 나중에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우리가 받아 먹었으니까 또 한번 주고 그래 왔다 갔다 보면 이제 서로 알게 되잖아요. 저는 아들 끝에 집 12호 집이 성씨도 몰라 무슨 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는 우리가 결코 좋지는 못한다.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가 편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막 찾아가가지고 막 하는 것도 귀찮아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명절 같은 데 되면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놓고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도는 별천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